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옆 지체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감사의 고백으로 힘 다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은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먼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그럼 믿으십니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별빛인 보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별빛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볼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믿음의 눈을 열 때 주님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나간 시간을 통하여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볼 때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주장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피난처여 저희들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입과 마음과 행위를 깨끗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일에 아버지께 간구하며 소망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남가주 새서방교회가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저희들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땅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자들에게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시며 이 땅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만이 이 세상에 크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의료진과 과학자들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항체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역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지체와 가족 중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조국 한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과 모든 열방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병으로부터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 모든 환난이 아버지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깨달아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노함을 돌이키시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아버지의 행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선교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크게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역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할 때, 가르칠 때, 섬길 때 부족하지 않을 권능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역자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성원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어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8월 달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8월 달이 됐습니다. 눈 감았다 뜨면은 한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이 갈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은 역시 똑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한 분 한 분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번 8월 달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함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알 수 없는 내일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삶 8월호가 나왔습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잊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딴 때는 바쁘셔서 말씀 보기 어렵고 기도하기 힘들고 묵상한다는 게 다른 많은 일과 충돌이 됐지만 지금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기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점점 이렇게 조여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깨끗이 지내시고, 어느 분이 그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손 닦는 시간, 비누칠하는 20초 시간 하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를 듣고서 이제 바꿨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걸 하고 나니까요, 한번 주 예수보다도 1절 마칠 때까지 비누 칠하고 계속 한번 칠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로 한번 닦아 보세요. 손이요 뽀독뽀독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쾌한지요. 그래서 이게 씻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고,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크리스티님 집사님, 우리 양현주 권사님, 양국종 집사님, 그 아들 또 며느리 같이 사니까요. 또 임진세 권사님의 따님과 사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의 헌금으로 우리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볼리비아 선교사님들 작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지역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기도로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신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 중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예물로 동참해 주셔서 선교의 현장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일에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를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바이러스로 덮여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에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심각한 것을 세상에 보이게 하셨을까? 주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청교도의 정신을 회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세움받은 모든 리더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지나며 다 없던 곳에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움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는 선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공의라고, 그것을 공평이라고, 그것을 정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거짓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죽음 가운데 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 고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는 병원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모든 이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셔서 이 고난과 역병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며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심은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를 멸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마다 항체가 있게 하시고 수고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개발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미국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들 모든 자원들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주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는데 살만하고 먹을만하니까는 교만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와 더러운 것들이 다 보혈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과 선교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들, 또 일터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섬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 일터에서 섬길 때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주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함 속에서 그 삶이 그 모든 인생이 주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열방을 덮고 있는 바이러스가 주님의 보혈로 소멸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항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과 선교지들을 지켜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이 어려운 일들이 역병이 번지지 않게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켜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 주님 허락해 주시고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평안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을 나누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제 또 말씀 본문을 여러 곳을 보고 다시 주님의 산상수훈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의가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리적인 거, 할 수 있을 만한 의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는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가는 거 이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막 함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적당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온전한 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함과 최선이라는 것이 같이 가기도 하지만 온전한 게 최선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최선이라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요, 온전함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최선이라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최선이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것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함을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거룩하게 하셔서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과 무리들을 사랑하셨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모든 전통들에 대하여 다시금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에서 주신 말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에 가서 한번 5장 1절부터 오늘 전에 있는 4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다시금 새롭게 말씀해 주신 것과의 편차가 참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보여지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냥 겉에 보여지는 모습, 잘 살고 있네, 괜찮게 사는 것 같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결코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다닙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는 하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분들 가운데 오히려 더 자기의 감정에 따라 선교지에 건물도 짓고요, 센터도 짓고요, 헌금도 많이 합니다. 남도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믿는 척한다고 말하죠. 가짜라는 겁니다.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이는 시대 아닙니까?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이는 모습만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오해하냐면요, 하나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을 하나님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보니까요, 교회도 가보니까 뭐예요? 있는 사람 더 대접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 더 높여주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우리의 속을,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인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울 그 다음의 왕을 기름 부으러 가는 데에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예외이겠습니까? 저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까마고 마르고 눈은 한쪽 짝짝이고 이는 커갖고 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들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만날 때 그래요. 치과 가서 이빨을 교정을 해라. 얼굴은 좀 표백을 해라. 옷은 맞는 옷을 좀 입어라. 왜 맨날 그렇게 꾸부정하냐. 그러니까 듣는 말이 예수님 말씀 제대로 전하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말씀대로 선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라. 이러한 말보다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까?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 힘써야 되지 않냐? 언어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냐? 비록 옷은 거칠고 험하고 낡은 것을 입었을지라도 삶의 태도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으세요? 아니면 오늘은 왜 이렇게 꾀꾀재해요? 어젯밤 못 잤어요? 기분 나쁜 일 있었어요? 우리가 듣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속사람을 보고 있는가? 똑같더라고요. 외모를 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귀로 듣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몸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삶의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죠. 저는 한 사건이 기억나는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동대문 시장을 군대를 제대하고서 지나갔어요. 그냥 막 책방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노점에서 옷을 팔던 한 아줌마가 청년 부르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청년 예수님 믿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못 들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얼굴 딱 보더니 모습을 보더니 마스크 딱 끼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 목사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잠깐 차 타고 오면서 한 말. 목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이 언제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 생김새, 실력,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그 안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웃이 생기는가 하면요, 그로 인해서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간단하고 분명하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원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요, 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원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이게 같이 있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꼭 원수만 생각하더라고요.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수만 없었으면 내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누군가 나 때문에 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망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원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요 절망과 낙심에 빠졌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꼭 피해본 것만 생각해요. 피해준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별 갈등 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원수세요? 잘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말하면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죠. 그 반대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원수예요. 가만 보세요. 원수가요,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으로 따라서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에 따라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악을 행했어도 그 악을 행함이 나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그게 선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해롭고 손해가 끼치는 일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원수가 되더라고요. 아주 묘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원수 삼는 기준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의로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떠한 바른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불편함을 주고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진짜 원수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예요. 원수 대적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원수는 한 존재예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 외에 다른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원수가 어디 있는가 보니까요, 가까운 데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으세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자매, 먼 데 있는 사람은요 원수가 되지도 않아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가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첫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수를 대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도 많이 들어서 말은 쉽죠. 좋지요.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삶에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설교 드릴 때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축도 끝나고 나서 문 나가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다시 화가 나요. 다시 기분이 나빠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으면 감동이 있고 감명을 받고 다짐을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천하려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고 어둡고 악한 질서대로 유혹함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언제 가장 힘들어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제일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요? 아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받아서 권력을 가질 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아갖고요, 뭐 건물 펑펑 짓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줄 때 아니요. 사단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재물이 없다고, 도울 재간이 없다고, 실력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춰지고 세상의 세력이 떠나가고 무너집니다. 그 가운데 바로 가장 최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원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광로와 같습니다. 무엇든지 들어가면 다 녹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의 용광로에 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웠다고 멈칫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가세요. 자원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미끄러져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의 기름을 발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쭉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세요. 왜요? 성령님의 불에 들어가야 우리는 새로워져요. 성령님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우리는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변하고 싶다고 하면서 변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용광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세상에 속하면 어느 누구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면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나옵니다. 원수는 갚아야 합니다. 원수 갚지 못하는 게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길이요, 나를 미워하는, 나를 핍박하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한 10대 때에 왜 팔리는지도 모르고 팔렸습니다.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 죄수가 되었습니다.
가장 젊은 시절을 가장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살았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살면 다 자살한다 그럴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 원수 갚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한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힘센 왕 다음으로 세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양식을 사러 형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나의 억울함을, 나의 무시당함을, 나의 버림당함을 갚아주시는 때가 왔구나.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한순간 지나가고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는 더 불안해하자 그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모습이 원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원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하여 괜찮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요, 그냥 괜찮아요, 뭐 다 지나간 일인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 상황을, 그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를, 바꾸어 주셨는가를 그 악을 행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원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깨어져가는 가정, 깨어져가는 공동체, 분열되어가는 나라와 민족들, 다 원수 삼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흐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원수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럴 경우는 있어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할 때 원수에 대하여 저주의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그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그냥 저 뼈도 못 추리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시작은 그래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기도하면서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악한 자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면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 너무 속상한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서 속 시원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 되면요, 제가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몰라 잘못 간구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이 뭐 하는지 몰라 악을 행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원수가 돌아오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맺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먼저 여기서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공평, 공의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평과 공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이 기준을 따라 우리가 공평과 공의를 판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본을 따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창조주여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온전히 믿게 해주십니다.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영원토록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라, 여러분, 그게 낫는다면 뭔 걱정이 있겠어요? 10번이 걸린든 100번이 걸린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해져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구하는 대로 다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시겠어요? 아니요. 끊임없이 도전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뒷배경이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없어지면 나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병에 걸리면 내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는 나의 부모가 전능하다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뭘 염려하시겠어요? 뭐가 두려워하시겠어요? 죽어도 살리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생명의 주관자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로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인생 동안에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원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 아무리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 유일하게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자녀에게 생명 못 줘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더라고요.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심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예전에, 요즘에는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도할 때 보면은 나와서 외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시대에 안 맞는다 그래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마치 터부시대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세련되지 못한 말,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듣겠냐? 누가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선포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선포돼야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생명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좀 주님 앞에 나아가 때를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말씀대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아버지, 제 아빠 되심을 저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그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태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먼저 세상 사람처럼 사랑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혐오했던 사람이었죠.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를 위해 일했던 사람인데 정한 세금보다 자기가 원하는 돈이 더 많으니까요. 뭐든지요, 사람은 일하면서요, 일한 것보다 더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일한 대로 받는 것만에 만족하고 기뻐요,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만 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해도요, 일한 것보다 더 줄 때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너스 받을 때 더 좋은 거잖아요. 어휴, 보너스네.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기보다는요, 뿌린 것보다 더 거두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돈 벌기 위해 동족의 아픔,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잔인한 사람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희한하죠.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나 좋아하면요, 그 사람 무조건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인 사람인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세상의 악한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원수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누렸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것 갖고 또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정말 주님의 사랑은요,
차고 넘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원수를 사랑함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의 수준을 남들보다 나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해야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약속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원수 사랑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분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높여주는 사람에게 잘해줍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에게 아부해 보십시오. 부스러기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요, 권력 있고 재물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하기를, 아첨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내 도움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잘해준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특징은 이중적입니다. 믿는 척하면서 안 믿습니다. 도와주는 척하지만요, 자신이 계산한 한에서만 도와주고요, 언제든지 뒤돌아섭니다. 정직한 척하지만요, 철저하게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철저하게 두 얼굴, 백의 얼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살지요.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가면을 쓰니까요. 희생과 손해를 보는 곳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이득이 있고 인정이 있고 칭찬받는 자리에서는 어느 틈엔가 등장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다르고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자리는요, 희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요, 섬김의 자리입니다. 봉사의 자리입니다. 나눔의 자리이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겸손의 자리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면요,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를 원하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다른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서, 내가 뭐 많이 도와줘서 나보고 변했다고요? 아니요, 나보고 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고 변하면요, 나만큼밖에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뭐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십시오. 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의 수준이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시는 줄 아세요?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 뭐 베드로가 얘기했다, 다른 사도가 얘기했다, 뭐 종교 개혁자가 얘기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하다, 연약하다, 주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시대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변명 그만하시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질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데요.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요. 이유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에 잠기도록 늘 구하십시오. 밥 먹을 때든 걸어갈 때든 일할 때든요, 틈만 나면요,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폭포수와 같은 주의 보혈이 저의 심령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관해 주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 때문에, 사방에서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요, 인생 동안 나를 닮은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잘했다, 잘 왔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도록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의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이 매일의 삶 속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기억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질병들을 그리고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이 저희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날마다 기억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주의 보혈에 잠그사 주님을 물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칠고 험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주를 붙잡사오니 주여 그 능력의 손으로 주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은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은 그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고, 가난과 고통과 곤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가운데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과 그 섬김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성령님 충만하시고 온전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